안녕하세요.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서울 종로교회에 제가 있을 때 그때 왔었던 것 같아요. 2015년도에 왔던 기억이 있고요. 대구 강북교회에 있다가 지금 올해 포천교회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서울, 대구, 대도시만 있다가 포천에 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넓은 마당도 있고, 정원도 있고, 그래서 아침마다 유리창 열면은 이게 캠핑을 온 건지 집에 있는 건지 환경이 너무 좋고, 그래서 감상 가운데 코로나 참 답답하고 어려운데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좀 힐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대문 교회에 와서 보니까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상가 가운데 이렇게 계셔서 시간 나시면 한 번씩 들러 놀러 오시면 됩니다. 그 캠핑장도 준비가 다 돼 있고요. 텐트 치는 거 또 방갈로도 있고 뭐 펜션처럼도 준비해 놓고 그랬으니까 오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저희들을 창조해 주시고 죄와 허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저희들을 값없이 구원해 주셨으며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천국을 저희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진정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소망 가운데 사는 형제 자매들 또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든든한 말씀이 지식의 축적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약하여서 고통받는 지체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 더욱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와 그의 가정,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도 하나님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의 복음을 더욱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시간 주의 성령께 의지하오니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3장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주일 말씀 주제는 회개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구원받을 때,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구원하는 일을 하시죠. 그런데 구원받기에 앞서서 사람이 먼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해서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복음이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인 말씀, 생명의 호흡인 기도, 생명의 통로인 교제, 생명의 열매인 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은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구원받기 전에 회개할 게 많을까요? 구원받은 후에 회개할 게 더 많을까요? 사실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더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어둠이 사라지고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나는 만큼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점점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게 훨씬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구원받고 나서 회개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회개, 그래서 죄인으로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기에 대한 죄사함을 얻는 회개만 강조가 되고, 구원받은 이후의 회개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하나님이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반복되고 있는 게 교회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후에 회개를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개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회개는 절대적인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같이 읽었던 누가복음의 회개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에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사람의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그 제물에, 짐승의 피에 사람의 피를 섞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죽임당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었던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끔은 이제 그런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왜 세월호에 그 죄 없는 아이들을 그렇게 죽였느냐. 제가 대구에 있으니까 대구에 지하철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대구에 왜 그 지하철에 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느냐.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사람들을 죽도록 내버려 뒀느냐.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 받아본 적 있으세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이제 그걸 오히려 좀 물어봐요. 세월호에 있는 아이들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당신은 어떻게 알아요? 지하철에 죽었던 사람들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죄 없다라는 걸 단정을 하죠?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죠? 죄가 없다라는 가정 하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첫째는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결국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기회를 이제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망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는 게 아니다. 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것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임하면은 호련히 거기 걸린다 그랬는데 뭐 성경에도 나와 있죠. 악인들이 더 장수할 때도 있잖아요. 의인들이 먼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은 구원받고 나서 완전 망했잖아요. 그죠? 다 목 잘려 죽고 순교당했습니다. 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팔자가 피고 만사형통하고 잘 되냐? 아니에요. 고난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고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사는 그 고난도 있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오는 그 고난도 있어요. 오히려 더 힘든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근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씀 듣자 그러면 다음에, 어떤 분은 그래요. 죽기 5분 전에 말씀 듣겠다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고. 그럼 물어보죠. 언제 죽을 건데? 언제 죽을 걸 알아야지 5분 전에 믿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서울 종로교회에 있을 때는 가까운데 이제 뭐 서울대 병원도 있고 뭐 고대 병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밤중에 이렇게 연락들이 와서 갑자기 이제 응급실에 또는 중환자실에 밤중에 상담을 하러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참 임종이 임박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죽기까지 완고하게 거절하는 분도 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공통점은 한결같이 자기가 그렇게 죽을 건 몰랐죠. 그래서 이제 에서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에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퀴즈 하나 낼까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음식이 뭔지 아세요? 제일 비싼 음식
방금 읽으셨잖아요. 예, 팥죽. 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음식. 예, 야곱의 팥죽. 누가 나중에 그 팥죽 가게 차리려면은 그 간판을 야곱의 팥죽 이렇게 하면은 예, 맛있을 것 같아요. 제일 비싼 음식이었죠. 그죠? 장자의 그 축복을 팔아버렸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성경에는 이 에서를 망령된 자다. 이 에서는 망했습니다. 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받은 후에도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죄인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성경에는 크게 회개가 두 가지 나오죠. 하나는 생명을 얻는 회개. 우리 전도 집회 때도 말씀 사도행전 11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 얻는 회개. 우리가 그 회개는 구원받을 때 단 한 번, 누가복음 24장에도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랬죠. 생명 얻는 회개, 죄 사함을 얻는 회개, 이거는 평생에 단 한 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생에 단 한 번 있는 거지만 구원받은 후의 회개는 계속돼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는 회개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치 않았을 때 하나님이 성령이 옮겨버리겠다라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는 일은 왜 있을까요? 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회개치 않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떠날 겁니다. 우리 각 개인의 문제입니다. 우리 각 개인이 회개해야 될 게 있고, 우리 가정이 회개해야 될 게 있고,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될 게 있을 거예요. 마땅히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다를 바 없겠죠? 자기의 눈먼 것, 가련한 것,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하고, 그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징조 가운데 하나가 테러가 일어나는 것이죠.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폭발을 하고, 건물이 폭발하고, 뭐 미국 같으면은 그 무역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막 도망을 치는데, 오히려 그 현장을 향해서 막 다름질을 치며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방대원들, 경찰관들. 그들은 현장을 향해서 다름질 치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피해라, 도망가라, run 외쳐요. 그런데 우리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인간의 속성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되지는 않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가 있어요. 보여지기 위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정말 순수하고 정말 100% 순결한 그런 게 아닌 섞여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이 된 건 아닌가. 예, 거기서 도망쳐야 됩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거기서 도망쳐야 됩니다. 그저 습관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도망쳐야 됩니다. 사랑은 없고 의무감만 남아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도망쳐야 됩니다. 전도집회 하는데 전도집회가 정말 그 이뤄진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을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숙제처럼 여겨진다면 그 거짓된 신앙생활에서 도망쳐야 됩니다. 언제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하실까요? 사실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회개할 게 더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형제자매들과 상담을 합니다.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 그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을 다 해줘요. 그러면 하는 말이, 예, 목사님, 답은 알아요. 그런데 항상 이유가 붙어요. 답을 알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을 아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괜히 입만 아프죠. 입만 아파요. 그러면 그래요. 예, 됐습니다. 그럼 가세요. 예,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강제로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모든 병자가 고침 받는 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그 병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아픈 몸을 이끌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 예수님 뒤만 따라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어요. 오늘도 교회당에 오신 분도 계시고 가정에서 말씀 듣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도 교회당에 나왔다 그냥 가는 거라면은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을 겁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앞에 성막에, 성전에 나왔다면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당만 밟고 갔어요. 왜? 보이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이 그렇게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거짓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듣기에 좋은 얘기를 하죠. 에레미야서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42장입니다. 에레미야 4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42장 1절. 이에 모든 군대 장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 남았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6절 함께 읽죠.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자, 이 사람들이 마음이 참 좋잖아요. 예, 좋든지 안 좋든지 청종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뒤에 20절,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고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마음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하러 나와서 자기 어떤 어려운 것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뭐냐? 이미 결정은 다 해놨어요. 자기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이러다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결정을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는 겁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짓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항상 이유가 붙고 조건이 붙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유나 조건이 없습니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예, 진리입니다. 회개치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회개하지 않을까? 요한복음 3장, 혹시라도 여러분이 해당하는지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놓고 확인을 좀 해보시죠.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회개하지 않는 이유,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퀴즈 하나 낼까요? 제가 말씀 시간에 퀴즈를 자꾸 잘 냅니다.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가 혹시 뭔지 아세요? 물고기 이름,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 이름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뒤에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3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예, 됐습니다. 여기 답이 있는데 물고기 이름이 뭐예요? 날치.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가 날치잖아요. 누가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 예?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더라. 그게 아니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갔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활성산소가 부족해가지고요. 그 깊은 바닥에서는 물고기들이 안 살아요. 떠 있죠. 어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생을 어부로 지냈는데 예수님은 뭐 물고기 잡아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2배 가득 잠겼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의 베드로를 불렀죠. 내가 이제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깊은 곳에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자기 상식을 뛰어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갔습니다. 신앙적으로 낙심하고 좀 침체에 빠졌어요. 그래서 다시 고기 잡는 자기 사도의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건데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 그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나는 자격이 없는가 생각이 들어서 막 그랬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이 주시다. 왜? 옛날에 주님 만났던 장면이 연상이 됐겠죠. 그때는 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안 하고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을까요? 항상 오른편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편에 걸어라. 네 인생을 걸어라. 선택해라. 우리나라 말도 그렇지만 영어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영어 잘 아시죠? 왼쪽 영어로 왼쪽 여보세요. 왼편 뭐라 그래요? left. 오른편 right. 예. 빛을 뭐라 그래요? right. 스페링이 어떻게 돼요? 빛 오른쪽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건 하나님 편에,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고기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말씀에 잡혀있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즐깁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이 똑같지 않아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 번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아담은 마귀에게 미혹돼서 선악과를 따먹는 게 아닙니다. 하와는 마귀에게 미혹이 돼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왜 따먹었어요?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으니. 왜 먹었어요? 아내 말을 들었어. 신앙생활의 실패입니다. 왜? 하나님보다 자기 아내를 더 사랑했던 거예요. 왜 사람들이 회개치 않냐? 자기가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절대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계획하는 것들, 자기가 좋아하고 즐기는 것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히 여기고 더 사랑한다면 결코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삶이 변화가 없을 겁니다. 말씀은 그래도,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직은 때가 아니야 다음에 들으마 그러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말씀을 듣고 당장 회개하고 죄를 버려야 될 건데 아직은 때가 아니야. 담배 못 끊는 사람들이 왜 담배를 못 끊어요? 이거 한 대만 피고, 그죠? 그거 피고 나면 다음에 또 이거 한 대만 피고, 그러니까 항상 한 대 피죠. 2대를 한꺼번에 안 피잖아. 그죠? 죽을 때까지 못 끊어요. 다음에 끊을게. 그 사람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회개치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회개하는 거죠. 고침을 받는다. 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두려워해요. 그러게 될까 봐서. 그게 뭐냐? 완악한 마음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음이 완고하고 악해질 수 있습니다. 이세벨이 그랬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큰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걸 보고도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를 죽여버리려고 그러죠. 아합 왕은 자기 아내가 이세벨이잖아요. 자기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오늘 또 퀴즈 또 내야겠는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람 가운데 달리기 신기록 보유자가 있어요. 가장 빨리 달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엘리야예요.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 다 죽이고 그리고 아합 왕 앞에 그 병거 앞을 달려갔어요. 말보다 더 빨리 달렸거든요. 신기록 보유자입니다. 가뭄 끝에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요. 그 큰 이적을 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불살라갔던 그 기적을 보고도 아합 왕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자기 아내 말을 들었죠.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입니다. (25절) 열왕기상 21장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이게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요. 자기 포도원도 있는데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너무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팔라고 하니까 팔지도 않고 바꾸자니까 바꾸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사람이 근심하고 답답해서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한다. 이건 참 그 철없는 애가 투정하는 것처럼, 과자 사달라고 그 슈퍼마켓 바닥에서 뒹구는 것처럼, 이게 왕이 무슨 꼴인지 모르겠어요. 흥 삐졌어. 나 밥 안 먹어. 그리고 이제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와서 왜 그렇습니까? 왜 식사를 아니합니까? 그러니까 쭉 얘기를 해요. 이때 이세벨이 뭐라고 하느냐? 21장 7절.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이 나봇을 죽여버리죠.
근데 여기서 이 아내가 했던 말,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남편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입니다. 예.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겠다고요? 할 수 있어요? 포도원 하나도 못 하는데? 내가 해드릴게요. 내가. 진짜 똑똑하고 잘났죠. 그죠? 우리 형제님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셔요. 예? 예. 우리 자매님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마음이 완고했습니다. 아합도 그랬고요. 이세벨도 그렇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두 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죠. 로마서 2장 4절 5절에 있는 것처럼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두 가지죠.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고집을 내세워요. 회개치 않아요. 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을 겁니다. 지옥은 안 가지만 하나님 앞에 망할 겁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살해버렸어요. 자살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는 참 어떻게 보면 뻔뻔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울었어요. 또 퀴즈 하나 낼까요? 오늘 퀴즈가 너무 많이 나가는데 목사님 적지 마세요.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뭐죠? 치킨. 네?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은 치킨. 베드로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아침마다 닭이 울어. 자기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게 생각이 나요.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닭소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회개를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을 때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찾아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 제가 전에는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예. 제 아들이 중학생 때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하나님이 나 바치라면 아빠는 바칠 거야? 저한테 물어봐요. 느닷없이 물어봐요. 그런데 그날 공과가 아브라함과 이삭이었어. 그래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놈이 뭐라고 생각할까 걱정하면서 그래, 아빠는 너 바치라면 바칠 거야. 뭐라고 하지? 반응을 봤더니 씩 웃더니 아빠는 답을 아니까 그러지. 그리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손주들이 태어났어요. 손주는 아들보다 훨씬 더 사랑스러워. 훨씬 더 사랑스러워요. 아들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어떤 죽음을 대신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물론 할 수 있죠.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 이건 뭐 생각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런데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 예쁜 손주를 바치라면 어떻게 할까? 고민이 좀 돼요. 고민이 돼. 예, 물론 바치죠. 그런데 아들을 바치는 것처럼 흔쾌히는 안 될 것 같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게 주님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할 거예요. 회개치 않는다면,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리고 마음이 완고하고 악해졌다. 그게 완화가 한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감각과 무감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 아무런 감각도 없어요. 그랬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2절 12절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을 부르지 않았죠?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에게 엘리 집에 대해서 내가 심판한다. 영영이 사함을 얻지 못한다. 왜? 아는 죄다.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죄다.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성전에서 수정도는 여인과 간음죄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제물들을 자기들이 건져서 먹기도 하고 아주 형편없게.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그 자기 두 아들을 사랑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 그 더 사랑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는 16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그 다음 같이 읽죠.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 반응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집을 저주를 내리고 그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들었다면은 엘리 제사장은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옷을 찢고 재에 앉아서 회개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반응이 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다. 그래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요 할 수 없지 뭐. 이게 참 무서운 거잖아요.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그게 무감동이잖아요. 무감각이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말씀 읽으면서 정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있고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성경 읽다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십니까?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건 글씨고 아 오늘 5장 읽었어. 아이고 다 읽었다. 숙제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읽는 거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이랑 읽을 때는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고린도서 읽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얼마나 분노를 느끼는지.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왜 이럴까?
이방인에게도 없는 그런 간음죄를 짓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사랑이 많다고 그런 죄를 받아들였어요. 그건 교만이죠. 죄인은 용서해도 죄는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죄를 받아들였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통한히 여기지 않고 이런 자를 물리치지 않았느냐. 그게 나일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죄가 들어오는데 내가 그걸 통한하게 여기고 물리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내가 고린도 교회와 다를 건 뭐가 있나 이 말이에요. 가끔은 공과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공과 말씀. 공과 말씀은 제가 주제를 정하고 제가 본문을 정하지 않아요. 이미 머릿돌에 참빛이 주제가 나와 있어요. 본문도 나와 있고. 그런데 그걸 그대로 한다면은 그건 남의 걸 도둑질한 거죠. 그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제가 교훈받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 그걸 내가 감동받고 내가 변화되는 걸 가지고 가르쳐야 아이들이 변화가 되니까. 내일이 주일입니다. 토요일 저녁이 됐어요. 내일 공과를 해야 돼요. 설교 준비는 주일 설교는 다 끝났는데 공과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본문 말씀을 읽어도 그 가운데 감동이 없어. 뭐를 가르치나. 그런다고 그냥 단순히 지식만 가르친다면 그건 죽은 거고, 안 되면 기도하러 나갑니다. 겨울에 추운데 막 베란다 나가고 떨면서 기도하다 막 울어요. 하나님, 제가 엘리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엘리처럼 하나님 성령이 내게서 떠난 건 아닙니까? 왜 성경을 읽는데 그 가운데 감동이 없습니까? 만약에 목회자가 말씀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데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없다, 볼장 다 본 거죠. 그죠? 목회자만 그러겠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는데 그 안에서 깨달아지는 게 없다. 예,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성경은 올바로 깨달아지지 않아요. 전도인만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있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감동을 하고 그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엘리 제사장과 다를 바 없을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라. 예, 말씀은 그래요. 예.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형식입니다. 그건 습관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우리도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여태까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게 없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2장. 이사야 4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듣지 않으려는 사람만큼 귀머거리도 없으며 보지 않으려는 사람만큼 소경도 없다. 무감동, 무감각, 무관심. 정말 무서운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도 집회 때 와서 늘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 안다. 똑같은 얘기 하더라. 똑같은 얘기 아니거든요. 그죠? 그죠? 다 알아. 다 알면 한번 해보죠. 집회를 한번 해봐. 다 아면은. 여러분 정말 자기가 다 알면요, 남에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을 해보라 그래요. 누가 혹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안다고. 그럼 한번 해보라고. 아는 것은 설명할 수 있다. 내가 한번 해봐라. 성경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죠. 사람이 무엇을 아는 것으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지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 안다 그러죠. 우리도 이 성경 말씀 들을 때 다 아는 말씀이라고 듣지는 않는지, 그러면 안 될 겁니다. 본문 말씀 한번 돌아가 보죠. 본문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입니다.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3년이나 수고했지만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땅에 와서 3년 반이나 공생의 생애를 사셨는데 끝까지 열매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찍힘을 받았습니다. 이거 이스라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 이스라엘이 왜 찍힘 받았을까요? 회개치 않았습니다. (8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주변을 두루 파서 돌멩이도 걷어내고 잡초도 제하고 거름도 주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충분히 했습니다. 충분한 말씀, 충분한 공급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핑계할 수 없죠.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서 열매 맺기를 바라고 계속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루 파고 걸음을 주고 계셔요. 우리는 마땅히 열매 맺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거예요. 이사야서 5장 4절을 보면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었으랴.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풍성한 말씀, 교제,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요. 그 풍성한 말씀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큰 문제잖아요. 고의적인 거부는 심판을 부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마태복음 11장 20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거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이 여러 동네에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거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만큼 이렇게 많은 권능을 베풀어 주신 건 없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권능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삽니다. 그러죠? 그럼 우리가 회개는 더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치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을 합니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빌립은 벳세다 출신이에요. 주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백부장 하인 중풍병자, 침상에 달아 내려온 중풍병자 고쳐줬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도덕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소돔이 훨씬 더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진리를 저버리는 길을 택했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찍어서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잖아요.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근데 떡을 다 찍어줬는데 가룟 유다는 빼놓은 게 아니거든요. 유다 찍어줬어요. 그런데 유다가 어때요? 떡을 받고 나갔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을 베풀었어요. 제가 그 제주도를 갔던 적이 있는데요. 제주도 가니까 어떤 그 성이시돌 신부라는 그분이 그 이제 농장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예수님 탄생부터 예수님 부활까지를 이렇게 코스처럼 만들어 가지고 조각을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회 갔을 때 거기를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 양쪽에 이제 두 사람이 12제자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있고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죠? 내니까. 그때 유다의 양심은 어땠을까요? 네?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까지는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었어.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때 집어넣은 거죠. 고민 중에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 말아? 그런데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떡을 떼주면서 사랑을 나타냈어요. 떡을 받고 나가니 밤이었다. 캄캄한 가운데, 이제 죄악 가운데 영원히 빠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인가? 설교하고 나면은 목사님 그 설교 저 들으라고 했죠. 누구 들으라고 그래요? 저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 들으라고 그래요? 그 말이 뭐냐? 내니까 네가 말하였느니라. 설교는 나한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이 찔릴 때 어떤 사람은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스데반 쳐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양심이 찔리니까 사도의 발 아래 엎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얻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일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2장) 21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20절 21절에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참 다행인 것은 고린도 전서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에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돌이킨 부분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 구원받은 후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의 심판 가운데는 들어가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으로 망할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회개치 않는다. 그건 자칫 생명이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여러 가지 본능이 있죠. 우리 몸의 본능이 있잖아요. 자극을 받으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심장이 뛰어야 돼요. 호흡을 해야 됩니다. 의식은 없어도 눈에다가 후레쉬 불을 비치면은 동공이 축소되는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 너희가 주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치 않는다, 저주받는다. 왜?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구원받으면은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 주의 것이 됐어요. 구원받았다는 증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거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더러운 곳에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뛰쳐나옵니다. 개가 토했던 걸 다시 먹고 돼지가 누웠던 자리에 다시 눕는 거, 개와 돼지는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지을 수 있냐? 결코 그렇게 지을 수는 없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치 않는다. 그건 아마도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야 하고, 그것 때문에 징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돌이키게 돼 있을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회개는 아주 중요합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종말은 이방인들이 범죄에서 오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그리스도인들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방인들이 범죄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무관심, 적당한 신앙생활, 회개 없는 결과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알잖아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요한계시록 2장, 3장 한번 보시죠. 자, 요한계시록 2장. 이 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해라.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만약에 구원받았는데, 연수가 지났는데, 나도 구원받을 때 처음에는 그랬어,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신앙생활은 잘 못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더 잘해야 됩니다. 더 뜨거워야 됩니다. 왜 그렇게 차갑게 식었어요? 예, 처음 사랑을 버렸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성령이 떠났을 겁니다. 삼손처럼 자기가 이제 힘을 떨치고 나도 또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성령이 떠난 줄 깨닫지 못했죠. 또 퀴즈를 낼까요? 이 퀴즈 또 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삼손이 머리카락에 얼마나 밀렸을까요? 힘을 잃었을 때? 빡빡 밀었을까요? 수면제를 타서 먹였는가 보죠. 빡빡 밀도록 잠에 취해 있어서 머리 7가닥을 밀었어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머리 7가닥을 밀었어. 그러니까 눈치 못 챈 거예요. 머리 전체를 빡빡 밀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작은 죄를 용납하시면 안 돼요. 삼손은 머리 전체가 밀린 게 아니었어요. 머리 7가닥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힘을 잃어버렸어요. 다행스러운 건 나중에 머리카락이 자라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회복이 됐죠. 우리도 회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우상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릇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교회와 싸우겠다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성도와 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예요? 적당히 하는 겁니다. 죄도 짓고 적당히. 구원받았으니까 뭐 꼭 그럴 것까지 있나? 계시록 2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계속해서 교회에게 회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런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어떻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 하시는 말씀이죠.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심이 없었어요. 스스로 분발하여 줄을 붙잡는 자가 없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당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무원들. 제가 있는 포천에는 군인들이 특별히 좀 많아요. 그런데 군인들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다음 주면은 어디 집회를 가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거기도 군인이 많은데 올해 성경 강연회 대집회를 한 번도 못 했대요. 소집회만 했대. 이유가 뭐냐? 군인들이 많아서. 똑같은 대한민국 군인인데 어느 교회 군인들은 교회 나오고 어느 군인들은 교회 못 나오고 그러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런데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예요. 교회는 지금 있잖아요. 지금 대상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이기를 힘쓰라 얘기하시죠. 끝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 습관이라는 게 법이라는 뜻이에요. 집합 금지 법이 있죠. 제가 서울 종로교회에 있을 때 후원하는 교회가 이태리 밀라노 교회였어요. 이태리 밀라노 종교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가짜 기독교가 시작했던, 밀라노 칙령이 시작했던, 로마를 갔는데 로마 가니까 그 카타콤 동굴이 있더라고요. 동굴이 정말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너무 복잡해 가지고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곳들도 많고.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햇빛 포기했습니다. 신선하고 좋은 공기 포기했습니다. 자녀 교육 포기했어요. 좋은 그릇, 예쁜 그릇, 좋은 가구 포기했습니다. 직장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신앙 하나를 위해서. 그런데 복음은 힘있게 전해졌어요. 지금 코로나19 딱 하나 때문에 모이는 걸 포기해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목숨을 내놓고 걸리면 죽었어요. 지금 죽는 건 없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코로나19가 두려워서, 물론 방역 수칙은 잘 지켜야죠. 그러나 신앙적인 사고를 갖지 않는다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10명은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을 봤다. 수도 많더라. 성읍은 견고하더라. 그 중에 안악자손도 봤다. 우리 볼 때 메뚜기 같다.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장군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슬피 울며 곡하며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두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실로 적과 굴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얻을 것이다. 그 12명의 정탐꾼이 다른 땅을 본 게 아니고 똑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얘기가 훨씬 객관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이 두 명이 말했던 것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관점이 신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들은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맞아, 그래, 성읍도 견고하고
안악 자손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주일날, 수요일날 또는 교제 나오는데 환경을 바라보면은 못 모입니다. 환경만을 바라본다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앙적인 눈이 있어요.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설령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옳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 이 열심을 내지 않았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먹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다. 자각증상이 없었어요. 뭐 어때서 이 정도 하면 됐지. 더웁든지 차갑든지 안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적당한 신앙생활입니다. 뭐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게 지혜롭게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시대 교회, 우리 시대 교회 아닙니까? 내 신앙이 그렇게 미지근하고 적당하고 그렇다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보다 구원받은 후에 회개할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을 죄인으로서 회개를 했는데, 구원받은 후에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숨어있는 나의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실로 인해서 더 회개할 게 많아졌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에, 천국보다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 회개해야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예, 회개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보다 구원받은 후에 회개할 것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근심이 있죠. 성경에 두 가지 근심이 있어요. 세상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그게 나오죠. 고린도 후서 7장. 고린도 후서 7장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여기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게 이게 뭐냐? 고린도전서 편지예요. 그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편지를 보내갖고 고린도 성도들이 근심한다, 거기에 대해서 후회를 했는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 그 편지를 받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 구원에 이르는 게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 그 얘기가 아니고 신앙생활이 회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죠.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결과가 뭐냐? 그들의 신앙이 간절해졌습니다. 자기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제 분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있고 두렵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일에 아주 열심인 사람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 잘못 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히 벌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내 안에 잘못된 게 있다.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간절해져야 됩니다. 열심히 있어줘야 됩니다. 분이 느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 오늘 회개하라라는 말씀으로 같이 교제를 나눴는데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구원받고 난 후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어느 정도나 회개를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 신앙생활을 마지못해서 억지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가 아니고 정말 열심을 내서 마지막 때 복음을 좀 힘있게 전하고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벌써 10월에 중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받는 영혼을 나타내 주심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하나의 핑계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미지근한 생활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 말씀 가운데서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지 않도록, 낙오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차질 없이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